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창세기 구약성경 35쪽입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들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사냥하는 무리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바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영혼을 제게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가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깁시다. 장자를 귀하게 여깁시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깁시다. 깊은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 이제 알을 낳은 후 한쪽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은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의 살코기를 의존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이제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또 이 새끼들은 그렇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서 어미는 결국 뼈만 남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어는 알을 낳고 나면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계속 뜯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연어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가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물치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라는 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이 어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어서 먹이를 이렇게 자기가 먹이를 어떻게 찾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는 이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굶어 줄인 이 배를 채워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뗄 쯤 되면은 남은 새끼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해서 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물고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모는 참 자기 몸이 정말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자녀들은 행여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하며 안쓰러워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장자가, 우리가 말하는 마지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가정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장자의 명분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됩니다. 이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을 대표해서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본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대표자로서 고난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고, 그 부모가 장자에게 그 축복권을 내려주고, 그 장자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축복권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장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채색 옷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장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권을 이어받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서가 이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니 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가문의 대표 지도력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된 유업의 절반을 포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렇게 귀한 것을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겠어요? 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 팔지 못하죠. 이게 가치로, 어떤 재물의 가치로, 어떤 다른 것의 가치로 산다 이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사실을 만약 에서가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렇게 철이 없고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에서의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뒤에 가서 보면 실제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넘어갑니다. 도대체 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왜 이런 결단을 하고 그냥 가볍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이면서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망명된 짓을 했습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으로 장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복의 어떤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 에서와 야곱이 하는 대화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에서와 야곱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 에서와 야곱이 하는 대화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면서까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유혹을 해서 그 팥죽을 팔아먹고 또 그 팥죽을 사면서 장자의 명분을 도로 팔아먹는 아주 엄청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다 봤을 겁니다. 물론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기는 했지만 야곱이 참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못된 구석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참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만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죽는 순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이삭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야곱과 에서를 기도할 때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을 하고 에서를 이렇게 차남으로 알고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마지막까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이 야곱은 마지막 눈이 어두운데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동생 머리에 이 오른손을 올리고 형 머리에 왼손을 올립니다. 이때 요셉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싫어해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네 작은 아들을 축복하실 것을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비록 지금 야곱이 못됐고 야곱이 지금 참 안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이 정말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이 나중에 이에 합당한 벌을 받긴 받지만
이 지금 에서의 행동은 참 너무나 경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길 때 하나님도 그 복을 야곱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여기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에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팥죽 한 그릇에 날려버렸고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쪽으로 가면 가지 말라, 저쪽으로 가면 가라. 평생 죽을 때까지,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고 떠났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참 연어처럼 자녀가 참 잘 되기를 평생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모라면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정말 또 자녀들은 이 참 가물치와 같이 부모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잔소리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자녀들이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나면 꼭 부모님을 사드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고 부모입니다. 참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다 생각납니다. 자녀들이 참 가끔은 부모에게 모진 말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참 부모님들을 참 무시하는 말도 참 많이 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 그것처럼 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늘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평생 동안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또 정욕적인 마음, 범죄하는 마음, 그 죄짓는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일 크게 벌하시는 게 뭐냐 이러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가족 중에 열심히 있고 참 재주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쟤는 똑똑하고 탁월하고 돈도 잘 벌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한다면 영적 장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세상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기서 팥죽이란 장자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팥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팥죽이 우리에게 부여된 복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선순위에서 장자의 명분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팥죽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혹이나 욕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정말 장자의 명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해봐도 알고 우리가 또 교회를 나오다 잘 안 나오는 분들을 찾아가 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알지만 참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담배를 끊고 열심히 교회를 가겠다. 아니면 내가 뭐를 한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비록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꼭 물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자에게 장자의 어떤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천국의 상속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상속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상속권이 우리에게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천국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이 이 장자의 명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이름 사용권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자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빼앗겨도 영적 장자의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장자를 파는 것도 보시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정말 힘에 겨워 장자의 직분,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신앙의 직분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내게 주신 직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통치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치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선포권,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사용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입술의 본세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저주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지키시고 입술로 우리의 천국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권과 명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자식의 성공과 가정의 웃음이다. 참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밀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당당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웃음이 꽃이 피어야 되고 가정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은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참 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말 구하지를 않아서,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는데 왜 아랠 줄을 모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팔지만 않으면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5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몇 주 인사를 했죠. 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가정이 가정이 삽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정말 많은 복들이 있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누굴 보고 자라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가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 부모가 주시는 이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히 많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5월 한 달만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평생 우리가 연어와 가물치처럼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6월 달도 할 수만 있으면